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면 영광의 왕 되시라 강하거니 하실지로다 전쟁에 임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2차가 중요한 것은요, 이 2차에서 그의 전도여행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1절에서 5절까지 한 단락,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고 우리가 묻고 귀를 기울이면, 저는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 더베와 루스드라 가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2차 전도행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유럽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왜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을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미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의 전도팀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회당을 거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중에 보니까 그 청중, 설교 듣는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 있는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를 딱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네 힘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고 걸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가 어디? 루스드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는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때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거기가 어디? 루스드라요. 거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로 바울을 때려서 죽을 때까지 돌멩이질한 곳이 루스드라야.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트라우마 있는 분 있어요? 그냥 거기만 가면, 아니 그런 일만 만나면, 아니면 그 사람만 앞에 서면 가슴이 녹아내리고 그냥 막 체하고, 밤에 그 사람 생각만 나면 잠이 안 와. 사실 루스드라는 바울의 그냥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곳이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돌멩이 맞고도 다시 한번 들어갔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려고. 돌멩이 맞고 그가 더베로 갔다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어. 딱 한 가지 이유라. 이 때문에, 이 핍박받고 자기가 돌멩이 맞은 이 사건 때문에 루스드라에 세워진 교회가 힘들어질까봐, 성도들이 무너질까봐, 믿음이 흔들릴까봐 어떻게 믿음이 굳게 서 있으라, 너희를 흔들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나왔어. 돌아왔다고. 거기가 루스드라야. 근데 무슨 일인지 1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다시 또 간 거예요. 아니 성령은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을 했는데 갈 곳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가고 싶은 데만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로마까지 가서 서야 된다, 반드시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얼마나 다짐하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시에 로마가 땅 끝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내어놓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갈 곳이 많았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루스드라는 왜 또 간 거예요? 또 돌멩이 맞아서 죽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왜 성령은 그런 곳에 또 보냈을까? 따라해 봅시다. 바울, 디모데를 만나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쩌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이유를 모르고 갔을 거예요. 아니, 굳이 이유가 있었다면 돌멩이로 바울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갔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바울의 본심, 마음에 있는 그의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이었을 거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이상의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다시 루스드에 보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가서 보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디모데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사역 중에서 다시 이 루스드에 보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거기에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이 디모데 만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교회사에, 역사에 디모데는 오늘 그런 인물로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디모데의 인생을 놓고 보면 오늘 여기서 바울을 만나면서 성경은 디모데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볼 때에 반드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루스드라에 있는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돌멩이 맞았던 그의 인생의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곳이지만 바울의 전도팀을 다시 루스드라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로 하여금 또다시 루스드라로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예배 중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성경이 소개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은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소개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뭘 근거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을까? 출처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훗날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내가 보니까 디모데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 내가 더욱 확신한다. 근데 그것은 있지, 내 어머니로부터 왔더라. 내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왔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더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도 여러분 유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믿음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워낙 훌륭해서 사무엘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아는 선지자요 사도처럼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거기까지 가서 만나게 한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에게 왔더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 된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유전되는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거짓이 없고 보배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내가 평판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비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디도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들 중에서 책망이 없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곧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뭘 받는 자?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루스드라 동네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이고니온 그 사회에서 디모데는 칭찬받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아는 친구들 속에서도 제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사람이다. 디모데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유전처럼 이어받은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놓고는요, 이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를 놓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내가 보면 네가 성경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인격이 세워지고 사역도 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사회에 있는 도덕과 윤리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유를 가르쳤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게 성경인 거예요.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그걸로 사람이요 차별이 없어집니까? 더 역차별이 생기잖아요.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어른된 사람으로서 만약에 다음 세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법을 지키고 평등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사람이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고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이룰 때 가장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켜야 된다고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성경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좀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회를 좀 이루고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좀 이루어라 이러고 싶다고요. 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어.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믿음도 좋아. 어머니 믿음을 유전처럼 거지는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고 보니까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꼭 할례 받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생명도 주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그를 만나보고 디모데를 제자 삼아 같이 사역의 현장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 옆 도시는 이고니온 도시입니다. 거기에 누가 많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도 회당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했던 인물입니다. 가는 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유대인 한 영혼조차도 바울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한 영혼조차도 예수님이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거기 루스드라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반대했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할례 안 봐도 된다고 그랬거든. 할례에 대해서, 율법적인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싸움이 막 벌어졌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 공회가 열렸잖아요. 정말 구원은 은혜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방인이요.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마음을 안 열어. 근데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성경적인 사람인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거든.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도 중요했지만 디모데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이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울이지만, 거기는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주장을 접고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이나 자기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그릇, 도구, 예수 이름을 전하는 내 모양의 그릇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바울의 제자를 삼고 사역자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본인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임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고 와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 사람이 도대체 갈피를 못 잡아. 자꾸 우상 앞에 가서 엎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찾아온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오늘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 말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곤이온과 루스드라의 온 천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이름이 변절되지 않고 복음이 바뀌지 않고 복음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그대로 갈 수만 있다면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모양을 바꾸고 어쩌면 예배의 모양을 바꿔서라도 기도의 모양을 바꿔서라도 순서를 바꿔서라도 입는 옷을 바꿔 입어서라도 먹는 음식을 그들에 맞게 바꿔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자리를 바꿔서라도 나는 거기 있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죽여 돌아올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면 나는 할례를 받는다 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성을 쌓듯이 우리끼리 이렇게요 성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 우리 전통만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안 들어와요. 마음을 닫아요. 뭐라 그래요? 니네끼리 잘 지내라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손 내밀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많은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면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제2, 제3의 디모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쓰심에 쓰임받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저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